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우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11월 27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작년교구 오순회 강은주 권사님의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합니다. 언제 부흥이 일어날지 모르니 모든 집회는 꼭 가야 해. 그렇게나 모임이 소중하고 믿는 자들의 함께함이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부르던 찬양, 부흥을 추천합니다. 어린 아기들까지 마스크를 쓰고 하루에 수도 없이 울리는 안전문자를 힘없이 바라보며 영과 진정의 회복을 참 깊이 간구하는 요즘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님. 무리 속에서가 아닌 혼자 조용히 부르니 이 또한 은혜가 되어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닌 척해도 공동체가 하나 되어 마스크 벗고 뜨겁게 찬양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권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한 목소리로 뜨겁게 부흥 찬양을 고백했던 그때 그 간절한 기도가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고 막혀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길 믿으며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찬양 들으신 이후에 강원주 권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도 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파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람 왕의 이야기가 오늘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여호사밧 왕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왕 아합과의 관계가 그 자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손을 잡고 아람과 전쟁을 치루었고요. 아합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켰습니다. 일종의 정략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에 의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의 딸 아달랴 역시도 유다로 하여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엘리야 하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치루었던 영적 전투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들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득세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호람은 아버지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은 이후에 많은 나라의 역사에서 반복되었던 것처럼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기 위해 친형제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아우들을 따르던 방백들까지 처단하는데요.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남유다에게서도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죄악으로 가득한 지극히 인간적인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저 이스라엘 민족의 부족신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을 때 나의 필요와
욕심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건만 우리의 죄성은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12지파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이 10개 지파와 2개 지파로 나누어지고 비록 정통성을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남유다로선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영토도 인구도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건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동맹관계를 위해 정략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인간적인 처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남유다의 국력은 점점 더 약해져서 에돔과 림나가 유다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로부터 침략을 당해 국가가 위기를 맞이하고 심지어 여호람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역시도 시시각각 하나님 아닌 다른 헛된 우상들이 마치 성공을 줄 것처럼 행복을 가져올 것처럼 유혹할 때 바알과 아세라 탐욕과 번영의 욕구를 부추기며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닌 번영과 성공의 꿈을 쫓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과 죄악의 관영함이 이 세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악한 이 세상의 소식들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희망은 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우리의 조건이나 모습을 보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아무리 죄가 득실되고 사단과 악의 세력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더 강합니다.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삶의 지혜는 헛된 우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한 일상을 허비하지 말고 참으로 신실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며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습니다. 왕이 되어 오랫동안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기 위해 동생들을 죽이고 정적들을 제거했지만 8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모습을 보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악과 세상의 악행들보다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딱 붙어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